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명예교수로 있는 박용규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사 연구소 1997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부흥에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참된 부흥을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남녀를 초월하고 또 연령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 세우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세 가지 점에서 남달랐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아주 건전한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를 태동시킨 선교사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브라운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신학적으로 사운드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건전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브라이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조지 맥큐 선교사나 베어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학장을 하다가 한국에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트모어라고 해서 선천의 신성중학교를 설립한 사람은 예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천의 신성학교는 상당히 좋은 학교고요. 이 학교에서 소위 박형룡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백낙준 박사님, 정석회 이런 사람들이 배출된 방지일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이 배출된 아주 뛰어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를 세운 위트모어 선교사가 바로 예일대학교 출신인 거죠. 의료 선교사 스크랜톤도 예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NYU를 졸업하고 뉴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고 아펜젤로는 하워드 마샬 대학을 졸업하고 두루 신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정말 탁월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세 번째 부분을 강조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19세기 무디 부흥운동, 또 학생 자원운동, 그리고 20세기의 초에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부터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부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부흥을 지향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신학적으로 건전한 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브라이트한 아주 탁월한 선교사들이었다는 것,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선교사들로부터 한국 교회가 참 신앙을 전수받았고 또 영적인 자양분을 얻었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정말 토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중에 대표적인 또 한 명의 선교사를 꼽는다면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1866년에 한국에 입국을 했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한국에 와서 성경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경을 전해줬는데, 이 성경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채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살 먹은 이 소녀는 성경을 3권을 받았는데, 자기가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줬고, 이 박영식은 이걸 가지고 자기 집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배를 한 집이 평양의 널다리골 교회가 된 거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죽음과 평양 대붕운동이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두 개가 연결된다고 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가 27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23살에 이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요. 사실 한국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은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마스 선교사와 이 평양 대붕운동이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사실이 참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대붕운동을 이해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아져요. 이 평양 대붕운동을 이해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는 그것으로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충분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저자 직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 이제 핵심되는 게 뭔지를 딱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니까요. 첫 번째가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기 이때 한국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 1905년에 인도 카시 부흥운동, 1906년에 아주사 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 1908년에 중국 대부흥운동.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 1년이 참 길다고 할 정도로 이 부흥이 연속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흥운동을 이해하려면 전 세계에 이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운동과 연계해서 한국의 부흥운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한국의 부흥운동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이해한다면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한국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전체에 좀 세계 복음화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해하는 두 번째가 한국의 역사적인 지정학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은요 천혜의 요건이에요. 이 한반도는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정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대륙과 연결이 돼서 한반도는 대륙과 연결돼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고 한 면이 대륙으로 연결된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대륙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이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이 한반도. 이 한반도를 일찍이 이 한반도를 점유하는 게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고 한반도를 장악하는 게 이 태평양의 이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19세기부터 미국 안에 강하게 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노린 것입니다. 중국은 청나라는 일찍이 한반도의 기득권을 장악하려고 했고 러시아도 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도 한반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도 한반도에 대한 이 관심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갖고 싶은 거기 때문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외교관이었던 파스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한반도는 당시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세기에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반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894년에 청일 전쟁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의 전투의 현장은 평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 여행을 하고 나서 그 자신의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십리길이 멀다고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청나라 그 군인들이 이렇게 잠입했다 그러면 그들을 찾아내려고 그냥 한 동네를 그냥 불받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집으로 만든 이 초가집은 얼마나 이 겨울철에 말라서 불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한반도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는지를 아주 상생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다. 이거 아닙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지만 전쟁터가 한반도였고 이 한반도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 엄청난 피 흘림이 이 땅에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해할 때 첫 번째가 한국의 부흥운동은 세계적인 부흥의 성령의 역사의 한 일환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의 지정학적인 또 시대적 정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리고 한반도를 이렇게 강대국들이 누리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도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심령을 옥토로 만든 겁니다. 이 심령을 옥토로 만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시즌인데 이 시대에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전쟁과 부흥,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전쟁과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전쟁과 부흥이 한데 어우러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제가 문학가였다면요, 정말 멋진 소설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그 제목은 뻔해요. 전쟁과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좀 제가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경회와 부흥이 깊이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경회는 영어로 바이블 클래스 혹은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지는 건데 사경회라고 하는 거는 1890년에 리비우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리비우스 선교 정책을 채택하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리비우스 선교 정책의 일환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러면 사경회는 일주일 동안, 조금 더 길면 2주 동안, 이게 보편적이었고요. 또 길면 한 달 동안, 아침에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정오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또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가 열리고 이렇게 일주일, 2주일, 3주일 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경회와 이 부흥운동은 깊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경회 동안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도
사경회 동안에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대붕운동도 사경회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도사경회 동안에 평양대붕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붕운동도 1903년 8월 24일에서 8월 30일 동안에 일종의 기도회 모임이지만 사경회 모임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경회가 부흥운동의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경회는 말씀의 연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경회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각성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잖아요. 동일한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쉬운 질문만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이해하는 세 가지 열쇠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부흥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정학적인 또 시대적인 정황. 세 번째가 사경회. 이게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나머지의 이 강의들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경회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이 사경회가 가장 뜨거웠던 게 어디냐면 평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양이 사경회가 뜨거우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같은 사경회 가면 은혜가 되는 데 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뭐 가까운 데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되는 데 가고 싶잖아요. 아니 아무리 가까워도 맛없는 음식점에 매일 갈 필요는 없잖아요. 멀어도 맛있는 데 가는 거잖아요.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하나 계세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분이 제가 그 1999년에 그 교회에 잠깐 이제 한 1, 2개월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부산에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부둣가에서 저 멀리 보니까 오징어 잡이 어선들이 있는데 한밤중에 불을 환하게 켜니까 오징어 떼가 몰려들어서 오징어 잡이를 한다. 저렇게 멀리 떨어졌어도 불빛이 있으니까 오징어들이 보인다. 그러면 교회는 좀 더 교회에 떨어져 있어도 은혜가 되면 사람들이 모일 거다. 그래서 당시에는 교포교회들이 그냥 주택가나 이런 데 있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예 값싼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좀 거리가 돼도 그렇게 자기가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그게 성공적이었다.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들은 거예요. 사경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양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쌀을 이고 그 다음에 그 추운 겨울 그냥 평양까지
걸어서 가고요. 심양에서도 평양까지 오고 의주에서도 평양까지 오고 이러면서 평양의 사람들이 사경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모여드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올보에는 이런 하소연이 있어요. 1903년에 신학올보에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서울교회나 평양교회나 하나님을 섬기고 읽는 성경도 하나요. 가는 곳도 한 곳이요. 가는 길도 한 길이요. 믿음과 바람이 다 같거늘 어찌하여 평양 교우들은 열심히 힘쓰고 서울 교우들은 잠자는 모양이니 성경이 가라사대 천국은 힘쓰는 자가 얻는다 하였으니 이것을 보시는 교우들은 평양 교우들이 열심히 힘써 하나님 섬기는 정성을 알기 바랍니다. 사경회가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 지역의 교회들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경회가 삶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니까 교회마다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 전체를 한 나라 전체를 부흥의 역사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지역에 특별히 영적으로 각성된 지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일랜드의 켈스 지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859년에 아일랜드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지 않습니까? 이 아일랜드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인데 제가 아일랜드의 부흥의 현장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켈스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주일날 몇 명이 모이냐? 400명이 모인대요. 이런 교회가 세 군데가 있대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저 어려운 질문 하잖아요. 1200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 인구가 1600명이래요. 1600명의 도시 인구 중에서 400명의 교회가 3개가 된다. 1200명이 모인다는 거는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 동네 전체의 교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역이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냐?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하고 똑같아. 이 메마른 아일랜드도 오래전에 영적 각성을 경험한 지역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아직도 살아 있구나.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 로이드 존스가 섬겼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들려서 이제 거기를 또 보고 이제 또 한 군데를 더불어 존 스타트가 섬기던 올 소울스 처치를 보고 이제 막 이 시내를 향해서 나오는데 이 길 한복판에서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최권능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그냥 원색적으로 전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 너무 제가 궁금해가지고 당시 캠브리지 대학의 박사과정에 있는 제자가 옆에 있어서 한번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다녀와서 전도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냥 지옥불에 이 빨간 불에 홀홀 타오르는 그냥 원색적인 그냥 지옥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색적으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런던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직 있어.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도지에 딱 보니까 바로 이 켈스에서 온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2006년이었는데 15년 전에 런던은 희망이 있다고 봤고요. 지금 영국의 교회들이 다시 밑바닥부터 서서히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게 한 지역의 놀라운 각성운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역이 평양에도 있고요, 원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송도에도 있었고, 근데 원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2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화이트와 그 다음에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화이트는 중국에서 활동하신 선교사였고요. 그런데 잠시 원산을 방문한 거고, 맥컬리는 장로교 여자 선교사예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934년 한국 선교 50주년 때 하디가, 많은 사람들이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은 하디다. 그럴 때 하디가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은 내가 아니라 사실 그 시발은 화이트와 맥컬리 2명의 선교사들에게 있었다. 이 2명의 선교사들이 조용히 한국인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존경을 도전을 주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하디 선교사, 의료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3편의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3편의 강의가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Abid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굳게서, 그리고 Pentecostal Experience, 오순절 경험, 이 3편의 강의를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면서 그가 말씀과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가 깊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게 요한복음 14장 12절, 15장 7절, 그리고 16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절,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게요, 이 말씀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성령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는 게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말씀을 도외시한 성령의 역사는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말씀은 머리로만의 이 지식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늘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죠. 의료 선교사죠. 영국 시민권자죠. 그랬던 이 하디가 말씀과 딱 만나면서 한국 선교의 실패 원인이 한국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서부터 하디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 동안에 원산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산 기도회 인도하면서 원산 기도회에 참석했던 7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 목사님, 여기 박 목사님 계시는데 참 한국 교회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은혜를 받지 않는데 그 교회가 은혜를 받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구역장이 은혜를 받지 않는데 구역원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 교회의 이 하디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의사들은 웬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하디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한국인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말씀을 나누니까 선교사들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한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한국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국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하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여러분,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나 성령 충만도 못 받았어요. 나는 정말 인종 편견이 있었어요. 세그리게이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 인종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또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친솔하게 그냥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자기가 고백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자기의 지위를 토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그리고 또 한국인들 앞에서도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비로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참 한국 사람들은 감사도 모르는 민족이다. 이런 글도 있어요. 그렇게 줘도 고맙다는 얘기 잘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다. 그리고 또 회개를 모르는 민족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살인했어.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갑을 맞아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3일 잔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굶든지 말든지. 이렇게 체면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디가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회개가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디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을 깨달은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산 감리교회 회중 앞에서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심령의 강팍함, 나의 믿음의 결핍과 또한 이것들이 가져다 주는 많은 결과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제 확신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디의 고백이 한국인들의 회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디가 자기의 족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한국인들의 회개를 비로소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디가 선교사들 앞에서 회개할 때 선교사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인들 가운데 회개했을 때 한국인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디의 회개가 원산 지역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선교의 책임자였던 프란손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그렇듯이 하디도 그동안에 실패감을 안겨줬던 강원도 직영토에 가서 1904년 2월 달에 사경회를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경회를 인도하기 전에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사술막이라고 하는 직영토인데 직영토 전에 사술막이라고 하는 이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의료 선교사로 얼마나 지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가 1903년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프란손으로부터 얻은 은혜가 있어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다. 그날 오후와 저녁 집회는 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역사였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실패감을 안겨주었던 강원도 지경포라고 하는 한 작은 시골교회, 그 시골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참석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국인들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선교사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료 선교사인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흥의 도구로 부르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흥의 도구로 부르신 게 아닌가. 그래서 부흥의 도구로 부르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서울 작골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요. 거기에는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이나 아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제물포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요. 평양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평양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흥의 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자기가 청진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부흥 전도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청진기를 내려놓는다, 자기의 분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진기를 내려놓고 부흥의 전도자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곳마다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놀라운 부흥운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콜링에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저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정말 많은 강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고의 강점은 소명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정말 시기심도 많았어요. 약점도 많았어요. 이 편지에 보면 쟤는요, 그러면서 그냥 막 브라운 선교사한테 험담도 하고 그래요. 쟤는요, 너무 마음이 좁아요. 이러면서 이 비판하는.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의 이 소위 소명의식, 이게 너무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로서의 이 사명을 그가 내려놓고 이제 안식년을 떠났는데 여전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의 불길이 1905년에 타오르기 시작하고 1905년에 9월 달에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지 연합 공의회를 결성한 거예요. 그리고 2개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참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2개가 뭘까요? 4개의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4개의 장로교 선교회, 그리고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 6개 선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복음지 연합공의회를 결성하고 2개를 딱 결정해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연합이다. 하나 됩니다. 2번째,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부흥이다. 이 연합과 부흥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연합이 강한 곳에 부흥이 임하고요. 부흥이 임한 곳에 연합이 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과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임할 때마다
연합 집회 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남녀를 초월하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이게 이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905년에 복음지 연합 공의회에 이와 같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특별히 저는 두 번째 항의 이 부흥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이들이 내린 결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부흥은 신자의 부흥이다.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거요. 제가 부흥에 대해서 정말 수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야 얻은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인데,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얻었을까? 저는 정말 놀라워요. 이미 미국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한국에 있어서 영적 각성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이 깊이 체험한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부흥은 신자의 부흥이다.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 부분이요. 한국교회가 1980년대 이후에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래서 외형적으로 많이 모이는 거에만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많이 모여서 그 다음날 그냥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1980년대 총동원 전도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한국교회 부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905년에 이미 선교사들은 신자의 부흥이다. 먼저 개성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부흥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가 먼저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디처럼 달라집니다. 하디가 얼마나 달라졌느냐고요? 제임스 게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하디와 은혜를 받은 이후의 하디는 180도로 달랐다. 마치 40일을 모세가 금식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빛나던 얼굴에 광채가 빛냈던 모세의 얼굴과 같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부름을 받을 때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달랐다. 여러분, 하디가 의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쌀쌀 맞았는지 한국인 환자들이 가지 않았대요. 차라리 아픈 게 더 낫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이 변화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 사람들이 주님의 관심을 갖게 되고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오늘날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시죠. 부흥은 신자의 부흥이다. 먼저 깊이가 있으면 넓이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모여도 좋고요. 두 사람이 모여도 좋은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906년 1월 달에 신년 부흥회를 엽니다. 이 신년 부흥회 때요. 감리교회는 장로교 선교사가, 장로교회는 감리교 선교사가 서울 지역에, 그리고 평양은 워낙 크기 때문에 남산현교회, 감리교, 그리고 장대현교회, 장로교, 그렇게 모여서 신년 부흥회를 여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 9월 달에 복음지 연합공회를 결성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게 연합이다, 부흥이다 라고 결정하고 나서
편지를 보내요. 선교사들에게.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신년 부흥회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라. 이것처럼 정말 긴박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게 없다.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1906년 1월 달에 놀라운 부흥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06년에 여름부터 가을 동안에 4개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 4개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평양대북운동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부흥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부분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06년 8월 달에 평양 선교사 사경입니다.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 동안에 평양 지역의 장로교, 감리교, 남자, 여자, 또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강사는 하디 의료 선교사가 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들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강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도 들려주고 얼마나 자기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나 자신을 바꿔줬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냥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 이기람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고 모자라서 그 다음 장에 메모를 하고 그 모자라서 그냥 그 다음 장에 메모를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한 거를 가지고 너무 은혜가 크니까 자기 교회 돌아와서 재직 사경회를 열었어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 어려운 질문 안 해요. 하나같이 재직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쇼드홀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쇼드홀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2살 때 어머니 로제타 쇼드홀의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메시지 들은 후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과거에도 결심이 있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날의 그 결심, 지금까지 나를 지배해 왔다.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장대현 교회 이기람, 그레함리도 은혜를 받고 12살 먹은 쇼드홀도 은혜를 받도록, 아니 어떻게 하디가 메시지를 전했을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하디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평양대북운동 두꺼운 책을 2000년에 쓸 때까지도 제가 하디의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을 꼼꼼하게 읽다가 보니까 쇼드홀이 일기를 쓴 거예요. 그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일기에 이 하디의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를 일기에 적은 거예요. 이 일기에 적었다가 훗날 닥터 홀의 조선 회상에 그 하디의 메시지를 옮겨 놓은 거예요. 그 하디의 메시지 54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 100개.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선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면 제 좀 간증을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11살 때 신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제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중간중간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하게 하시고 중학교도 졸업하게 하시고 또 고등학교도 마칠 수 있긴 하셨지만 병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20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제가 판단할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살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기로 결심하고, 그런데 제가 시골 교회를 정말 잘 섬겼어요. 참 아프니까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보고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저 죽을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저를 굉장히 참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박 선생! 죽기는 왜 죽어? 죽으려면 기도하다 죽어. 저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형이 준 5,000원을 가지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금식하다가 죽어도 금식하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를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금식하니까 이 눈도 흐려지고요, 귀도 먹먹해요. 병력한 가운데 3일을 금식하니까. 그러니까 3일 이후에는 활동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여전히 제 병은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원장으로 기도의 효용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한참 기다려서 제 순서를 온 거예요. 제 순서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이나 금식했어? 그분 수건 쓰고 이렇게 보면서 며칠이나 금식했어? 그때요, 일주일을 금식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왜 말이 안 나왔냐면 그 당시에 평신도들이 40일 금식이 유행해가지고 일주일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래, 일주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더니 배를 툭 치더니 3일 더 해? 그래서 이 3일을 더 제가 금식을 해서 열흘을 금식하는데 그 금식 기도원에는 금요일마다 이 병난 사람의 간증 집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한 사람이 나오더니 할렐루야! 자기 폐병 3기에서 났대요. 어떤 그 다음 사람도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대요. 뭐 그 다음 사람도 할렐루야! 폐병 3기에도 났대요. 그 당시에 폐병 3기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여러분 김창희 목사님도 폐병 3기, 오카노 목사님도 폐병 3기,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3기. 그래서 폐병 3기 걸려야 목회 잘한다고 하는. 예,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할 때였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오더니 능막염에서 할렐루야! 능막염에서 났대요.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폐병도 고치고 능막염도 고치지만 신장은 못 고치시나 봐.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제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반드시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병에 얽매이지 말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의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기도원에 내려와가지고 정통 종합영어를 사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루에 한과 목표를 세워가지고 송성문에 정통 종합영어를 하여튼 9번을 봤어요. 뭐 그냥 모르는 단어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단어 암기하고 이 발음은 이상하지만 그 단어를 다 암기해가지고 그래서 정통 종합영어는 이 단어가 몇 챕터에 나오는지도 익숙할 정도가 그렇게 됐어요. 이 정통 종합영어를 한 7번에서 9번 보고 나니까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드된 거를 보고 싶더라고요. 당시 이재옥 토플이 유행이었는데 이재옥 토플을 하고 제가 또 하여튼 이재옥 토플을 또 서너 번 봤어요. 이제 이 대학교 그 입학 시험을 보는데요. 이상하게 그 시골에 있다가 제가 시골 그 주보를 긁는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긁는 일은 매주 하는 거잖아요. 가리방으로.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제가 서울에 가서 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형을고 서울에 가서 이제 독서실에서 준비하고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 아니 이상하게 제가 아는 문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합격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당시에 그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제 그 뭐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제 선에서는 그렇게 대학 들어가서 1년 있다가 1980년에 어느 날 내 병이 나았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내 병이 나았지. 그렇게 제 병은 나았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신장은 한번 데미지가 입으면 투석을 해야지 이렇게 회복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 병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살하겠다고 했을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 죽기는 왜 죽어? 기도하다 죽어? 라고 하시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박 선생,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를 지금도 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길을 가다가도 동일한 기도. 저는 제가 주를 위한 귀한 그릇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웨이스트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용기를 내야지. 이단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 학교 침묵해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저로 하여금 역사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병약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저는 이 모임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디의 메시지를 듣고요. 쇼드홀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하디가 졸업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약혼자가 유펜 교사를 하다가 유펜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의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해주의 구세병원이라고 하는 결핵 요양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폐결핵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듭니다. 어머니 로제타 쇼드홀, 아버지 제임스 홀, 그리고 아들 쇼드홀, 그리고 자부. 정말 이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위대한 족적을 남겼는지 이 평양 선교사 사경회 때 하디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울로 와가지고 하워드 에그니 존스톤이 인도하는 그 서울 선교사 사경회에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워드 에그니 존스톤은 자기가 인도를 거쳐서 방금 돌아왔는데 인도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이 조선에서도 그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인도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통성기도에 있었다. 이때서부터 부흥을 놓고 한국교회가 통성기도가 도입된 거예요. 여러분 이 통성기도 정말 저는 소중한 기도라고 여겨져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130년이 넘도록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새벽기도, 또 하나는 통성기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목적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을 놓고 이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6개월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워드 에그니 존스톤이 평양 장대연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성령이 감동되니까 이반 로버츠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웨일즈 부흥운동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라 라고 했을 때 다 침묵하는데 용기 있게 손든 사람이 길선주 장로였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길선주가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그가 재령에 가서 황해도 재령에 가서 도사경회를 인도하는데 맨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간절히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익두, 깡패. 얼마나 깡패인지 장 보러 가는 사람들은 성황당에 돌 던지고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돌 던지고 갔더니 이 김익두가 맨 앞에 은혜를 달라고 맨 앞에 앉은 거예요. 은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은혜는. 김익두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1907년 1월 달에 놀라운 평양대부운동을 있기 전에 이미 12월 달에
하나님은 이기람 선교사 준비해 주셨죠. 길선주 준비해 주셨죠. 김익도 준비해 주셔서 부흥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워드 에기뉴 잔스톤의 도전을 받고요. 이런 가운데 부흥을 놓고 이들이 저녁에 기도 모임을 갖기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정오의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 10월 달에 목포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의 그 놀라운 부흥운동이 1906년 10월 달에 일어났는데 프레스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목포 지역의 남 장로교 선교사죠. 프레스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들고 암세포를 도려낸 것처럼 온갖 제약들이 도려내고 치유의 향유가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코리안 미션 필드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 이 목포의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평양에 있는 이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은 하나님 목포에도 주시는 저 은혜를 왜 우리에게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연교에서 평안남도 겨울 도사경회가 열렸고, 이 도사경회가 열리는 동안에 시골에서 1000명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평양 시내 4개 교회, 북쪽에 창정교회, 남쪽에 남문회교회, 동쪽에 이스트게이트 철치 산정연교회, 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에 이제 집회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면 2주잖아요. 2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대북운동을 쓸 때요, 그 1906년, 7년 큰 달력을 만들어 놓고 자료를 읽을 때마다 일어나면 그 메모를 한 거예요. 그 날짜에. 그래서 처음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다 기록하고 보니까 마치 퍼즐을 맞춘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책이 진행이 된 거예요. 1월 2일부터 사경회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6일부터 저녁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녁 집회 동안에는 낮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만 모였고 저녁 집회 동안에는 평양 시내 사람들도 함께 모였고, 그래서 낮에는 한 1000명, 그리고 저녁에는 한 1500명이 장대연 교회에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1월 12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이때 블레어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요. 13일이 주일인데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냉랭했어요. 그래서 길선주가 너무너무 냉랭한 가운데 너희 다 죽었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선주도 기도하고 선교사들도 기도하고 한국인들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월 14일 월요일 날 정오에 모여서 선교사들이 더 간절히 기도했고요. 14일 날 저녁에 모였을 때
영적인 분위기가 이미 달랐다고 선교사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때요, 고포스가 증언하는 겁니다. 이 고포스의 증언에만 나오는데 길선주가 회개하라! 그랬는데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선주가 제가요? 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1년 되지 않는 일어난 사건인데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급히 부르는 거예요. 야, 선주야, 너도 아다시피 내 아내는 셈이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좀 아내한테 잘 있게 해줘라. 야, 그건 내가 못하겠니? 걱정하지 마. 죽어가는 친구에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정리하는데요. 웬 그렇게 알토록 재산이, 숨겨진 재산이 많은지 그때 거의 100달러나 되는 이 돈을 임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리고 다 넘겨주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회개하라. 너는 그런 거예요. 이게 깊이 깨달아지면서 길선주가 내가 아간이라고, 나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이 고포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길선주의 고백이 있자마자 마치 노쇠로 그냥 은혜를 가로막았던 이 지붕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회중들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이기람 선교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리고 나서 1,500명이 모인 자리에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면 돌아가라고 마음 놓고. 그래서 1,500명 중에서 900명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이 남은 가운데 이 600명이 정말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600명이 하나같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새벽 그냥 4시까지 그냥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간증하고 회개하고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1월 15일 조지 맥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편지를 썼고요. 그레함 리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편지를 썼어요.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결코 목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의 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이제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각자의 교회에서 이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그레함 리의 증언이고요. 맥큐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어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웨일즈 부흥운동과 인도 부흥보다도 더 강력한 부흥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사실 이거요, 교만한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한 거는 교만하게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한 거는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을 연구한 한 사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대복운동은 한 사람이 아닌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에는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무디 부흥운동도 참석했고 피어슨 부흥운도 참석했고 그 다음에 스피어의 집회도 참석했고 심슨의 집회에도 참석한 사람이고 고든 집회에도 참석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노블 선교사는 남산연교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강력한 역사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운동의 역사를 정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을까요? 왜 그것도 1907년에 주셨을까요? 1907년은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는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일본이 조선을 장악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땅을 이미 점령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한국을 방문했던 이 아더 브라운이 이런 고백을 하는 기록을 남겼어요. 자기가 한국에 여기저기에 다녀보니까 하나같이 한결같이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는 이렇다. 하나님이 미약하고 힘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이 민족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민족을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등불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에 이 민족을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이거 이 민족에게 일깨워줘야 되고 이 민족을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도록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할 귀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때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그게 다시 이 땅에 임한다면 통일의 그날이 순식간에 다가올 거고 통일 이후에 정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제사장의 국가로 세우실 이미 준비가 딱 된 거예요. 왜냐고요? 저는 제 한국기독교에서 3권을 쓰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분담이 민족의 아픔이었지만 영적으로 이 분단이 축복이었어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대륙 지향적인 민족이 한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분단이 딱 되고 나서 우리는 대륙적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 지향적인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수출 드라이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산업이 발전하고 세계로 뻗기 위해서 무역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I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여전히 북한은 대륙 지향적인 민족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해양 지향적인 민족성과 대륙 지향적인 민족이 딱 합치게 돼서 시너지 효과는 전 세계에 찾을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현상입니다. 저는 통일의 그날 이 땅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인데 이 민족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민족 가운데 100년 전에 일어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1월 15일 날 감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정오 기도회를 갔는데요. 이상하게 선교사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웰스 의사의 고백에 의하면 1시간을 위해서 모였는데 2시간이 넘게 지속되었대요. 선교사들 가운데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인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15일 날 마지막 집회에 한 선교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와 동일했다. 다만 어제보다 더 강력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장대현 교회는 모이는 곳마다 부흥이 계속되고, 또 여자들도 사경회 동안에 귀한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고, 그리고 부흥에 참석했던 이 사경회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평안도 지역의 부흥이 확산되고, 그리고 또 그레함 리, 그 다음에 수할런, 그리고 버나이젤, 헌트, 길선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부흥이 확산되고, 이 소식을 들은 고버스를 비롯한 중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을 1907년에 방문해서 여러 선교 지역을 돌아보고 돌아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러면서 1908년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크를 이룬 다음에 소강 상태가 된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가 덜함이니까 더 영적으로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1909년에 스톡스, 갬블, 리드 이 세 명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던 길선주 목사와 박치록 장로가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회를 갖기 시작한 거고요. 1909년에 그 유명한 8월 9월에 그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일 이제 1903년부터 1909년까지 놀랍게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1910년 한일 병탄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일 병탄 전에 이 땅에 전무후무한 부흥을 주신 것은 일제 36년을 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1861년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857년부터 59년 동안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미국의 정오 기도의 부흥이라고 일어납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요, 북군과 남군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남군들 가운데는 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북군이 승리했지만 남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빌리 그레함을 비롯한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들, 그리고 남침예교를 비롯한
미국의 영적으로 미국을 깨우는 엄청난 영적인 무브먼트는 남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세상에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봅니다. 9시가 12시가 되고 12시가 3시가 되고 3시가 6시가 되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 결단의 시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다 줬느냐고 했을 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영적 각성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비정치화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영적 각성운동이었어요. 두 번째로 개인의 각성이 사회 각성으로 이어진 거예요. 놀라운 사회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회 개혁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제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연합운동이 이 땅에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1903년에 교인이 9,000명이었어요. 그런데 1910년에 18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1903년부터 1910년까지 불과 7년 사이인데 몇 배가 성장한 겁니까? 20배가 성장한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골이 아니라 참된 부흥이 골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흥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길선주, 그레함리, 참 김익두, 그리고 하디, 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참 너무 중요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저는 어느 날 꿈꾸는 자 같았다고 시편 기자가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게 꿈꾸는 자 같았다고 하는 것처럼 통일이 어느 날 꿈꾸는 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때를 우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시아와 우리가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 것이고 부흥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땅에 이제는 BT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한국이 높아지고 있어. 이거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밑거름을 놓고 계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럴 때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때 이 한국이 뭘 줘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웨슬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강하게 우리가 참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 전역과 아시아와 세계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이때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에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